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요, 호흡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아침, 새로운 생명,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 주셔서 또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보게 하시고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이 좋은 새벽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말씀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인생, 복된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장 높은 그리고 권력자이면서 지식인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그 4장에는 어쩌면 실패자인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여자이면서
조금은 이렇게 거리끼는 것 같은 그런 인생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을 참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찾아오고요, 남자를 찾아오고 여자를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이렇게 집약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반응도 조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분명히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나중에 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한 일이 드러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는 한참 만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 자체를 조명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없고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만져주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궁금함이 예배함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곧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들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말한 것을 보면 나의 삶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행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소개를 하고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진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즐거움,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증언했는데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이 인생 여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많이 만나고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이고요. 그 예배의 삶이 이렇게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찬찬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방향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래서 증언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경험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일들을 쭉 볼 때 증언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니 잡수소서 그러니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말씀의 증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받고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전도의 일인데 그 전도의 일을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때 밭이 뭡니까? 밭이 뭔가 하면 지금 눈앞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다음에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 추수하게 될 만큼 이렇게 열매를 얻을 만큼 그런 때가 되었다. 그래서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이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잔치집 했잖아요. 잔치집이 좋은 것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이고 떡이 있기 때문이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있는 이 추수할 열매인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에게 포도주 되어주시고 떡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줄이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끔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아직도 배고픈 것 같아요. 아직도 목마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자꾸 사람을 보거나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사람들의 친절이라든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채워지죠.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샘, 목마르지 않는 포도주, 나에게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면 그 생명의 떡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먼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이 들어오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추수할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보이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기가 예수님을 알고 누릴 때 너무 좋은데 말하기가 힘들죠. 전달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쉬운가 어려운가? 정답은 제정신 아닐 때는 쉽고요, 제정신일 때는 어렵습니다. 제정신 아닐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막 느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닐 때는 너무너무 쉬운데 제정신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면 그것을 기쁘게 내가 받으면 나도 이것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체도 쉬운 것이어야 돼요. 왜? 기쁨을 받은 대로 기쁘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담으로 애씀으로 전하면 받는 사람도 어렵고요, 이것들이 성과도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에게 기쁨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있는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운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추수의 때가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하도 이제 신천지에서 맨날 그 추수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못 쓰는데 쓰면 꼭 신천지처럼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니까. 근데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근데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 사람은 심고 그리고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삭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얻는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불순종에서 뭐로 갑니까? 불순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놓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나 원통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애쓰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짓지 아니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장 억울한 것은 네가 열심히 했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야. 네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와 살지 못하는 거고, 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를 놓쳐버렸고, 이게 불순종한 자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바꾸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애쓰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신랑을 네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누구는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주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로는 우리 영혼이 열매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뻐집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막 느껴지게 되어져요. 한때는 이렇게 힘이 빠져서 내가 왜 그런가? 나는 믿는 사람 맞나? 나는 왜 복을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열매가 막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니까 나도 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니 은혜로서 기쁨으로서 즐거움으로 전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예수께 와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게 이제 예배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점점 닮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함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고백하기로는 이제는 당신이 얘기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 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친히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고 그 추수에 동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찾고 함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이 참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점점 익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왔음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추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언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잘 거두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